5월 말씀 11조 첫째 날 말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 어디에서 우리가 왔냐면 지금 아히도벨이 지금 다윗을 모반하면서 그 계략을 첫 번째 계략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완전히 다윗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을 치는 계략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계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계략이라면 그 반대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계략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 후세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우는 것이고, 그죠? 지금 아히도벨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계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히도벨의 계략을 잘 들으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요. 아히도벨의 계략을 여러분이 잘 배우시면 좋은밭 교회를 무너뜨리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뜻이 있는 분들은 잘 듣고 이렇게 잘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좋은밭 교회를 정말 세우길 원하시는 분은 오늘 아히도벨의 계략을 잘 들으시고 거꾸로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하시고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아히도벨이 나오고요. 지금 후세의 계략 두 가지를 듣습니다. 그죠? 근데 섬뜩한 거죠. 아히도벨의 계략을 딱 듣고 다들 좋아했는데, 자, 그럼 후세 너도 한번 얘기해봐. 이게 섬뜩한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위장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완전히 너 우리 편으로 들어왔으면 예를 들어서 그 다윗을 죽여봐 이런 얘기. 보는 앞에서 칼 빼가지고요. 저 사람 네 손으로 죽여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위장으로 들어간 사람은 못하죠. 그죠? 예. 모세가 그 잠깐 그 영화 클립을 봤는데 누가 그 예수 믿으라 그러면서 올려놓은 봤는데 모세 보고 그 누나 미리암인가요? 예. 그 누나 이렇게 팔을 잘라보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진짜 그 히브리 출생이 맞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르라 그럴 때 맞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후세 보고 계략을 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죽이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참 진짜 이 긴장감이 그 현장에 있으면 가슴이 콩닥콩닥 그러고요. 근데 후세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러면서 아히도벨이 얘기한 것과 후세가 얘기를 하는데 후세가 얘기한 것은 다윗을 죽이는 계략인데 다윗을 살리는 계략이 되어져요. 겉모습은 죽이는 거지만 그 속은 다윗을 살리는 계략이 되어져요. 참 기가 막히죠. 겉포장은 죽이는 건데 내용은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계략이 어떻게 틀리는지 여러분이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잠깐만 이게 뭐지? 그러면 이 배후에 사단이 역사를 하고 있었네. 결국은 뭘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뒤에 배후가. 그죠? 다윗을 죽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져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히도벨의 문제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그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칫 잘못하면 사단에게 좋은 도구가 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히도벨의 계략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12,000명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바로 추적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죠.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습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아주 주요한 계략이에요. 누가? 지도자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해가지고, 이게 첫 번째죠. 그리고 백성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백성들을 굳이 죽여야 돼요? 죽일 필요 없어요. 뭐만 잡으면 돼? 그렇죠. 지도자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만 죽이면 그 백성들은 그냥 자기께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아히도벨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왕이여 이렇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하죠? 예. 왕만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어떻게 했을 때, 어떨 때 기습합니까?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지도자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는 거죠. 그래서 왕만 쳐 죽이는 겁니다. 이야, 그냥 죽인다 그러지 이렇게 쳐 죽인다 그러니 아프겠다. 다윗이 이거 들으면 마음 되게 많이 아프겠죠. 그죠? 살만 나겠어요? 살만 안 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 왕이 찾는 누구에게 달렸어?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다윗을 얘기하는 거죠.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어요. 모든 백성이 돌아오는 것은 이 사람만 죽이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어떻게 된다요? 평안할까요? 아니죠. 이거는 이제 거꾸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제 다윗 왕을 쳐 죽이면 모든 백성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사망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을 쳐 죽이는 것은 곧 예스 그리스도를 쳐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스 그리스도를 쳐 죽이면 모든 백성이 사망 가운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다윗이 아니죠. 인간이 아니죠. 다윗을 쳐 죽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예. 그래서 다윗 죽이는 건 곧 누구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쳐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 모든 백성이 평안한 게 아니라 에이레네가 아니라 모든 백성이 사망인 거죠. 그죠? 다윗 뒤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예수 그리스도 뒤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상상을 초월하죠. 생명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아히도벨의 어떤 인간사의 문제 같아요? 아니면 영적 전쟁 같아요? 굉장히 큰 영적 전쟁이라는 거는 제가 알았어요. 이게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윗은 죽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말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룟 유다도 자살을 하고요. 아히도벨도 자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건드렸기 때문에. 알겠죠? 자, 이게 5번이고, 그래서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옳게 여기더라. 리더들이죠. 리더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죠. 이게 아히도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시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해.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은 계략인 거예요. 누가 인정한? 그렇죠. 그래서
조은밭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이동복 목사님이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쳐 죽이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고 제 뒤로 인생이 살아남을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다 끊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을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입니까? 목사님이 물어볼게요. 정재 집사님, 목사님이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지 돼? 리더들한테 한번 물어볼까? 목사님이 고나고 힘이 빠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렇게 또 주먹을 들어? 패버려? 내 주먹 들어 그래. 패버린다. 알았어? 패버린다. 화이팅 그러면 이제 화이팅 그러면 화이팅 돼? 그렇구나. 또 리더 누가 이제 있지 여기? 우리 이옥희 권사님. 목사님이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어떻게 해? 그래, 홍삼을 사드려. 그래, 그렇지. 그렇지. 개고기. 그래, 그렇지. 건강 보조식품을 해드려. 그지? 봄 가을로.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 그래야 되지? 또 우리 원년이 집사님 물어볼까? 목사님이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 기회는 이때다. 그리고 쳐 죽여?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우리 성도들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게 지도자를 참 잘 섬겨요. 너무 잘 섬기시고 너무 감사하죠. 이런 사람들이 없을걸요. 다른 교회하고 우리 교회는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보통이 아니죠. 진짜 정말 섬기는 거 보면요, 깜짝깜짝 놀라게. 정관장에서 90만 원짜리 막 그 녹용 있잖아요. 막 그것도 갖다 주시고 겨울에 저 그것도 먹어봤어요. 그죠? 정말로 이 귀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 우리 교회 성도들만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귀하죠. 그런데 이렇게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봐보세요. 이게 아주 주요한 거예요. 주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만 쳐 죽이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다윗 왕은 어느 정도 중요한 사람이에요? 다윗 왕은 어느 정도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게 누구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백성 때문인가요? 후세 때문이에요? 아니죠. 다윗 한 사람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정말 말씀 순종 잘하는 그 지도자 한 명 세워서 그 지도자의 온전한 순종으로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불법이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는 지켜져야 돼, 안 지켜져야 돼?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백성들이, 여러분, 제가 목회자들 가르치는 사명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 잘 생각해봐요. 여기 성도 한 명 백날 내가 가르쳐놔봤자 그거 영향력이 자기 많아봤자 가족 주변이에요. 그런데 목회자를 잘 가르쳐 놓으면 어떻게 돼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죠. 그분은요 다른 교회도 갈 수도 있고요, 외국에도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에요. 맞죠? 그래서 지도자를 하나님은 제자를 먼저 선택해서 제자를 가르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좋은 예가 한 명 있죠. 누구죠? 바로 바울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서 좀 이상한 거 느끼지 않았어요? 바울 보면서 이상한 거 느낀 거 뭐예요? 바울이 예수님 같아 사람 같아? 예수님 같지? 정확하게 예수님이지. 그런데 사람이지. 헷갈리지. 그래서 예.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숨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다고 난 다음에는 제자의 몸에 숨으세요. 그래서 이 구절을 해석해 보세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얘기해 보세요. 바울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사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어때? 사람이야, 그리스도야? 근데 또 그리스도라 그러면 또 바울 보고 예수님이라 그러면 또 이상하지? 예수님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위대한 예수의 종이지. 그런데 예수의 종에 누가 살아? 이해 가시겠어요? 그거를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면 그런 걸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왔잖아. 그걸 어떻게 믿을 거예요? 당신 믿을 수 있어? 태초에 계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사람 몸으로 왔다니까 믿을 수 있어? 못 믿겠죠? 누가 그걸 믿어? 누가? 지금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걸어가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누가 믿냐고. 어린 반푸너치도 없는 사람. 안 믿어요. 못 믿는 거예요. 그거는요. 어떻게 그걸 믿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완전 자기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보세요. 그분을 바라보나 바라보지 않나.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정확하게 알아본 사람 3년 반 동안 쫓아다녀도 몰랐다니까요. 별의별 거 다 보여줬어요. 몰랐어요. 절대 몰라요. 그죠? 자, 그 다음 미션이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을 해요. 그 다음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오시죠. 그죠? 그래서 너희들에게 거처를 너희들 안에 내가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때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게 미션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의 미션은 뭐야? 제자 속에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돼요? 뭐 제 말이 잘못됐어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며.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바울 보면 예수님인지 바울인지 헷갈리죠. 그죠? 복음서 그대로 띄어다 놓은 것 같죠? 복음서에 있었던 일 사도행전에 그대로 일어나죠. 예수님 지나가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죠. 제자들이 지나가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죠.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제자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는데 제자들이 죽은 자를 살리죠.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똑같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했던 폼 그대로. 왜? 이 속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가 계시니까.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죠? 그래서 바울 서신 보면 예수님하고 정말 이미테이션이 완전히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제자도 있지만 바울 같은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3분의 2를 쓰시고 그리고 원형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빵빵빵빵 하고 세워져요. 그래서 그것 덕분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뭐가 전해졌어요?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미션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도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어볼게요. 제 뒤에 몇 명이 있을까요? 저로 인해 말씀을 배우고 인생이 살아날 사람이 제 뒤로 몇 명이 있을 것 같아요? 응? 모르겠어요? 짐작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네, 수많은
비근한 예로 조언밖에 만나지 않았으면 여러분 새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응? 성민아 축하한다. 그지? 시각 디자인 회사 합격했대. 지금 면접해서 출근한대. 성민이가 어떤 애인지 아시죠? 좋은 학교 아니었으면 쟤 어떻게 됐을까요? 지도자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네? 기습해요? 그래서 봄, 가을로 보약도 해드리고 건강보조식품도 해드리고 목사가 홍삼 사드리잖아 성도들. 그래 안 그래? 응? 맞죠? 여러분들 속에 아이도벨이 있어요.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이도벨이 항상 살아있는 거예요. 지도자만 죽으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항상 기습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갖고 있는 자를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목사님께 좋은 거 해드리자 할 때 여러분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안에 아이도벨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기습하든지 아니면 정말 뭐 좋은 것을 해드리려고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흔쾌히 동의가 되는지 아니면 너무하다고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는지. 예수님의 머리에 3,800만 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 몸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몇 명의 생명이 살아납니까? 자, 3,800만 원이 아까워요? 아깝지 않아요? 네? 아깝습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과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낭비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자 얘기 반드시 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저가 내게 칼로스 하였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저는 마루타잖아요. 이 곤고하고 힘이 빠질 일이 있더라고요. 생겼어요. 정말 곤고하고 힘이 빠지더라. 그런 마음이 너무 슬프고 울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잠깐 이렇게 좀인데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의 목소리가 목사님 하고 들렸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 공고한데 그분의 집사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귀로 들린 게 아니라 음성 듣는 거 아시죠? 마음으로 들린 거. 점점 목사님 하면서 꽝 하고 들리더라고요. 위로하심이었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성도들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내가 톡을 보냈는데 오늘 그 결과를 나오는 날인데 바로 그 시간에 결과가 바로 보고 나오는 그 시간이었어요. 나에게 힘이 되는 분들도 성도님이고 그리고 내가 돌봐야 될 분들도 성도님이구나. 그리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위로를 해주셨어요. 여러분은 급할 때 누구를 찾습니까? 여러분은 급할 때 목회자를 찾고 지도자를 찾고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섬기는 게 과하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이 급할 때, 주께서 여러분이 막 정말 다급하고 급할 때 주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거절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건 싫으시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섬기는 거는 과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잖아요. 그죠? 네. 지도자입니다. 어떻게 과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끊어버리는 다윗의 계략이 정말로 기가 막힌 계략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만 죽이면 돼요? 다윗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려면 누가 살면 돼요? 다윗 살면 되겠죠. 그러면 다윗이 공고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는 자는 아히도벨일 거고 힘을 주는 사람은 이렇게 후세였어요. 후세도 똑같이 지금 죽이자는 안을 냈는데요.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은 살아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너무 잔인한 놈이죠, 이놈이. 압살롬이 아렉사람 후세에게 불러가지고 네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 이 얘기인데 네가 섬기던 네 친구를 네 꾀로 죽여버려라 이런 얘기거든. 이렇게 잔인한 놈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배반하라는 건데 이 얼마나 지혜로웠냐면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은 봐봐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 좋은 건지 지금 다윗을 살리는 건지 죽이는 건지 잘 봐봐요. 자 이렇게 해서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해서 다윗을 죽여버리면 정말 진짜 지도자를 죽여버리는 거고 이 사람은 죽이자는 얘기를 했는데 누가 죽는지 알아요? 지금 압살롬과 그 사람들이 지금 죽어요. 잘 생각해봐요. 여기 봐봐요. 뭐라 그래요? 추종자들은 용사라.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그리고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않을 겁니다. 아마 어디 굴에 숨어 있을 겁니다. 들어갔다간 죽습니다 이거죠. 지금 계략이야. 지금 이쪽 편을 겁주는 거야. 이쪽 편 겁주고 지금 힘을 다 빼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만일 먼저 갔던 사람이 패해서 엎드러지면 패함을 당하고 이미 당했어. 싸워주는 거 이미 당했어. 앞선에 벌써 죽었어 이미. 자,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해도 용사의 아들들일지라도 그들이 낙심하게 될 겁니다.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은 계속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지금 다윗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얘기해. 누구 힘을 빼버리고 있어요 지금? 압살롬과 그 사람들의 힘을 다 쫙쫙쫙쫙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만 쳐 죽이자는 계략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계략을 쓰냐면 사람들을 단에서도 부엘에서 다 모으세요 모래처럼. 그래서 지금 압살롬의 성격을 이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압살롬의 성격은 극단적, 포악함, 그리고 그냥 불질러버리는 그런 성격이죠. 그래서 다 모으세요 이런 거 좋아해. 싹 모아가지고 그냥 이슬이 잔뜩 내리듯이 그냥 조용히 기습해가지고 그냥 싹 들어가는 거지 그냥. 이런 거 좋아해. 그리고 왕이 직접 출전하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백성들은 남김이 없이 전멸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힘을 쫙 빼고 이 사람을 올려주니까 지금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왜? 다윗은 용사니까. 다윗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니까. 그죠? 섣불리 들어갔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같이 뭐 이런 얘기가 압살롬의 어떤 성격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후세가 지금 도와주는 것 같지만 계략을 하는 것 같지만 지금 누구 힘을 빼고 있냐면 지금 압살롬과 그 사람들의 힘을 지금 쫙쫙쫙쫙 빼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어떻게 다윗을 죽이는 계략을 세우는데 상대편의 힘을 쫙쫙쫙 뺄 수가 있냔 말이죠. 이쪽은 공고하고 힘이 빠졌을 때 가서 기습해서 쳐 죽이자 그러는데 이쪽은 용사요, 전쟁에 능한 자요, 영웅이요, 벌써 다른 데 숨어 있을 것이요, 그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다윗을 지금 막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쪽을 죽이고 있고. 그러면서 시간을 벌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 모아야 되잖아요. 시간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사이에 누가 도망갈 수 있게, 다윗이 도망갈 수 있게 해주는 교두보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도 이 계략이 얼마나 기가 막힌 계략인지, 이게 바로 사단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쓰러뜨리면 된다, 지도자. 누구를 죽이면 된다, 말씀 가진 지도자. 말씀 가진 지도자가 넘어지면 우리 교회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이 열릴 사람.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지금 이 시대에 말씀에 눈 못 뜬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결박된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자기 힘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인생의 비참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인생의 죽음의 자리, 완전히 밑바닥을 찍은 사람들, 날마다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많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불쌍하지 않아요? 응? 사단에게 잡혀있는 새끼들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아이들 불쌍하지 않아? 막 가다가 막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애들 불쌍하지 않냐고. 응?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말씀을 가진 지도자가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사단의 계략이죠. 전략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나, 다윗이 무슨 짓을 했거나, 다윗이 공고에 빠질 때나, 다윗이 힘이 없을 때나, 심지어 다윗이 범죄를 했을 때도 하나님은 다윗에 대한 뜻을 접을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끝내지를 않으실 것 같아요. 안 하신대요, 그렇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는 것들을 접을 생각을 하질 않으세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은 우리가 공고하고 우리가 힘이 빠질 때,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선택했다가 쓸모없으면 받다가 버리고 확확 뒤집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에메트, 신실하고 성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헤세드, 하나님은요 그 인자가 끝이 없으신 분이세요. 공의는 공의,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는 헤세드. 그래서 여전히 다윗의 삶은 계속 이어져요. 왜? 하나님이 그만두실 생각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세요. 누구의 의견이 안 받아들여지냐면 좋은 계략이 안 받아들이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안 받아들이는 게 원인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마라고 명령을 하는 거야. 그럼 잘 들어봐봐. 하나님의 명령은 뭐를 움직이는 거야? 사람의 생각과, 그러니까 네가 리모컨이라는 뜻이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와, 너무너무. 그래서 내가 얼렁 이걸 잡아가지고요, 제가 여기다 묵상을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하나님, 이동복 목사 죽을 때까지 의의 길 걸어가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왜? 되잖아, 그지? 하나님 명령해 주세요.
명령해 주세요. 명령하고 자시고 하나님께서 실패할 것 같으면 안 하실 것 같으면 아예 선택을 안 하셨겠지.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장이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장이라고 했어요. 맞죠? 그럼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장이야. 그렇게 중요해. 그 심장을 지키는 사람을 세웠어. 그 지도자야. 그럼 어떤 사람 세우겠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민족이야. 백성을 지켜야 돼. 그럼 누구 세우겠어? 사울 세우겠어? 다윗 세우겠어? 다윗 세우죠. 여러분이 중요한 거 알아요?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거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위에 누구를 세우겠냐고. 여러분이 중요하다며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 하나님의 심장이라며요. 그럼 하나님의 심장을 지키고 가르치는 사람 누구를 세우겠냐고요. 그래서 백성과 지도자는 항상 같이 연결되어져야 돼요. 백성이 중요하다면 반드시 지도자는 중요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지도자가 공고하고 힘이 없을 때 기습을 해서 쳐 죽이자.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줄기가 뭐냐면 헤세드예요. 자, 각 사람들이 다 나오죠. 그다가 글 하나, 재미있는 글 하나 올렸죠. 다윗성의 분리수거. 그죠? 지금 압살롬, 그 다음에 아히도벨, 그 다음에 인심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그 다음에 시므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리더들. 이 얘기를 듣고 들었는데, 목회자 섬기지 말자 얘기 들었는데 그걸 옳게 여기는 거지.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지. 그게 리더들이었어. 나는 장로들은 모르고 있었거든. 근데 영원히 예수님 주일인데 장로들이 빠지면 되나? 그죠? 그래서 예수님 죽일 방책을 구한 사람들이 누구야? 대제사장과 장로들. 항상 나오죠. 이 사람들도 안 따라갔더라고요. 이 장로들은 없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 장로들 역시 안 따라갔어요. 그리고 내가 뭐라고 써놨냐면, 아이고 진짜 이 사람들은 정말, 응? 그래서 나이를 먹어도 내면은 바뀌지 않는구나. 내가 적어놨어. 여기다가 장로들은 어른이죠. 그죠? 리더들이에요. 나이 먹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뭐가 있어야 되는, 나이를 먹으면. 나이를 먹었다는 것. 헷세드를 이해할 줄 알고 다윗이 어떤 지도자인지 몰랐을까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린애도 아니고. 저 어린애들은 몰라. 지도자가 뭔지도 몰라. 말씀이 아직도 뭔지 몰라. 근데 지금 장로들이잖아. 나이 든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냐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소통하는 거 몰라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걸 몰라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몰라? 이거를? 근데 이렇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마음의 모양이 어떤 사람이겠냐고요. 그래서 헷세드를 일반 쓰레기함에다가 집어넣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분리수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성을 깨끗하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게 엘샤다이예요. 다윗에게 정확하게 공의를 행하시면서 다윗을 위해서 그 다윗성에 있는 헷세드를 집어 던져버린, 자기가 은혜 받은 것들을 집어 던져버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모아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청소하시는 거죠. 각자의 헷세드가 있어요. 여러분의 헷세드는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나요? 입으셨어요? 어떤 은혜를 입으셨나요? 네,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에 대한 여러분의 헷세드는 뭐예요? 내가 한 말을 돌이켜보고 내가 하는 행위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래서 살인 라인은 같이 못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은혜를 받아도 배신을 하고, 끊임없이 은혜를 받아도 마음속에 살인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배신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보기 드문 교회, 그죠? 우리 리더들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그죠? 우리 성도들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목회자를, 이 말씀 갖고 있는 목회자를 다 알아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 보는 사람이야. 다 알아보고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섬기고 얼마나 사랑을 해주시는지. 그죠? 힘이 나는 거죠, 힘이. 그죠?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다른 교회는 우리 교회하고 달라서요, 이렇게 안 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우리 교회는 좋은밭 교회예요. 이곳은 아시겠어요? 이곳은 사랑의 교회도 아니고 온누리 교회도 아니고 안산 동산 교회도 아니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도 더더욱 아니에요. 이것은 좋은밭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된 그 지도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그 지도자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좋은밭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기준, 신앙의 기준, 그리고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기준 다 버리지 않으시면 그곳에 주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수 없어요. 여전히 내가 누리고 있었던 그 지위, 내가 그곳에서 행했던 습관들, 그런 생각들, 그런 걸 가지시고 여기서 생활하시면 안 맞습니다. 이곳에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엔 크리스토스 해야지 돼요. 담임 목사도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면 지도자에 대해서는 깜깜인 거예요. 가치를 모르죠. 여러분, 베다니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는 왜 깼을까요? 오라버니 살려줘서 깼어요? 네? 깰 수 있는 원인이 뭐예요? 옥합을 왜 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얼마나 소중한 몸인지를 이 여자는 알았어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마셔라. 그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바로 그게 뭐예요? 바로 진리와 성령 아닙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떡과 영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만 전해지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그 육체에다가 옥합을 깨뜨려 부었는지, 복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양식인 말씀과 성령이 존재하는 것을 그대로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신당부를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예요. 그 육체가 우리의 생명, 그 육체가 우리의 참떡. 그래서 그 몸에다가 옥합을, 1년치 샐러리를, 그 푼돈을 아낌없이 다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큰 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푼돈 아닙니까? 푼돈. 속히 말씀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서 가난에서 벗어나야지.
손 갖고 벌벌벌 떨면서 이게 낭비라고 얘기하는 그 불쌍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베다니 마리아가 아무리 귀한 헌신을 해도 그건 푼돈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어요. 제자들은 푼돈을 푼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부어요. 옥합은 푼돈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생명을 내게 바쳐라.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죽고 허리가 두 동강이 톱질을 당해서 죽고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다 제자들은 죽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게 그 순교가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지, 우리가 말로는 내 생명을 살려줬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런 푼돈 앞에 벌벌벌 떠는 그런 신앙은 주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다니 마리아는 제자가 아니에요. 그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내 생명을 드리는 거죠. 아깝습니까? 내 생명을 주께 드리는 게 아깝습니까? 아까워요? 그래서 제자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순교하십니다. 그리고도 하는 고백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의 기준을 다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살려주셨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실인지 다시 점검하시고, 여러분 앞에 세워주신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눈을 뜬 사람이라면 이동보 목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점검하시고 그리고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나고 심히 빠졌을 때 기습해 쳐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고나고 심히 빠졌을 때 울면서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리더들과 우리 성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